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관하여, 그리고 오늘 묵상 말씀인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화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가 제사장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 성경 읽기가 출애굽기 29장이기에 간단하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죠. 그렇다고 선택이 되었다고 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격을 위해서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의식을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임식이라는 말은 부여받은 공적인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여받는 공적인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읽다가 보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매우 복잡하고 또 읽기가 귀찮은 내용들이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29장을 몇 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기록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은 사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헌신에 관한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제사의식으로 치러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서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위임식 의식을 하는 겁니다. 자,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제사들을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먼저 기록해 놓았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는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렇다 하면서 말한 거예요. 자,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지고 와라. 즉, 새 제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것을 준비한 다음에 이게 지금 제사장 위임 시간이에요. 그래서 위임받을 제사장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요, 제사장을 목욕시키래요. 자, 왜 목욕시키려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위임받을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래요. 근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옷에 관해서는 앞장인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속옷이 있죠. 에봇이라는 것이 있죠. 또 에봇을 입기 전에 받침이라는 옷이 있죠. 흉패라는 게 있죠. 허리띠도 있죠. 머리에 쓰는 관, 모자도 있죠. 그리고 모자 위에 붙이는 패도 있죠.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게 옷을 입힌 다음에 기름을 가져다가 머리에 부음으로 인해서 위임식에 임할 준비를 하게 한 겁니다. 자, 4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될 사람들이에요.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제사장의 죄를 없애는 의식이죠. 자기가 죄인이면서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기 전에 너 먼저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는 번제죠.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번제는요, 제물 전체를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자, 18절 보세요.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하라.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은 사생활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속죄제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사는 뭐냐면 제사장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서의 위임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사 역시 번제처럼 순양으로 제사를 합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요, 요제라는 말을 써요. 요제는 무슨 말이냐면 흔든다는 거예요. 왜 흔들어요? 기뻐서 흔들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위임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흔들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또 하나는요, 기뻐서 흔들기도 하지만 이 제사는 모세도 아론도 제사장도 백성도 제물의 한 부분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뻐요. 기뻐서 요제 흔들어요. 그리고 기뻐서 먹을 수 있어요. 24절 보세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요제 이해가 되셨죠? 자, 26절 28절을 봅니다.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다. 영원한 분깃이다라는 건 뭐냐면 먹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31절 32절에도 같은 말이 써 있어요.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제사장의 일입니다마는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또한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당신 사이에 역할을 하는 그 중보자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들어야 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만 잘하면,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바빴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제사장을 통해야 했거든요. 죄 문제가 있어도 제사장을 통해야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제사장을 통해야죠. 헌신을 하는 서원이 있어도 제사장을 통해야죠. 하여튼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이 얼마나 바빴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위임식이라는 형식을 빌리신 거예요. 위임식 전에 목욕을 한다 그랬죠. 진짜 참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제사장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옷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 옷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 옷에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옷을 입혔다는 것은 참 중보자 되시는 참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인품이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옷을 입힌 거죠. 예표한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진짜 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번제를 통해서 진짜 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히 헌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예수님은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몸을 흔들며 요제로 드려라. 큰 기쁨이기에 온 백성이 모여서 기쁨의 음식을 먹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 대제사장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도 즐거우시고, 우리는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죠. 대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워 계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확신과 기쁨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편에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 생각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21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사장이 위임받는 의식들이 어떤 것인지를 읽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제사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제사장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